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화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서 그 사람 석 사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낡을 것이고 석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 석 사람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붙잡고 늘어지려고 해도 결국 끝이 낡아짐과 함께 끝나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석 사람이 날로 새롭다. 영원히 주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가 첫사랑의 그 기쁨이 날로 더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그때 그 기쁨이 안 식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영원하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석 사람에 주목하고 영광에 주목하면은 우리 끝의 것을 그러면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석의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끝의 것 또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이 땅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옷을 입혀서 밖에 내보내는데 진흙탕에 넘어져서 옷을 다 버렸어요. 그 좋은 옷이니까 계속 입고 있어라. 그래 하시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라면은 당장 빨리 벗어라.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벗길 것입니다. 찢어져서 못 입게 되면은 벗길 겁니다.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낡고 후패하고 참 찢어져 버린 이 겉옷을 벗긴다는 것을 우리는 새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낡은 옷을 입고 돌아온 아들에게 종연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음식도 새로 준비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 낡아지는 것 뭐 하려고 줬다가 또 새 거를 왜 바꾸나? 하나님이 낡아질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날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꿰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날마다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은 낡고 병들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마귀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마귀가 가는 지옥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인데 이 땅에서 속여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마귀의 종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 마귀의 역사,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이키기 위해서 겉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로 오시기로 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총 집결된 그 언약의 핵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고 낡아질 것에 목매여 가지고 속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갈아입혀 주시다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져서 적군이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포로예요. 포로인데 독립군들이 외부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왕자가 선봉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지금도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천국 소망이 가슴에서 선명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지금 빨리 해방이 되고 나 빨리 해방되어서 나도 독립군에 같이 포함이 돼서 나라를 해방시켜야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이 낡아지니까 막 힘든 거예요.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오히려 각성하게 됩니다. 아,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려고 지금 또 예비하고 계신다. 내가 여기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 또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연약한 걸 왜 안 주시겠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청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형통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만 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권이 얼마든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우리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 땅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육신의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계속 뒤로 미루게 하려고 이 땅의 것들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계속 미혹합니다. 땅을 사라, 집을 지어라, 결혼을 하고 학위를 가지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놓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계속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합력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까지 그것만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장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장막 가운데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왜 이 땅에 잠깐 있을 동안에는 안 주시겠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미혹입니다. 이 땅에서는 헐벗고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천국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미혹을 줍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전에 거는 일부러 다 빼앗겼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를 공급하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다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성도들은 하늘 초소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초소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방황을 하면서 욕심 가운데서 중독의 늪에 빠지고 알코올의 중독에 도박의 중독에 온갖 육신의 쾌락에 빠지면서도 이것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그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언제 끝나는지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줄을 아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끝없는 불안 가운데서 내 옆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 결국 은퇴하는 사람들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나의 순서가 다가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향락을 쫓습니다. 술을 찾고 사람들을 쫓습니다. 여행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행을 가는 목적은 집이 제일 좋은 줄 깨닫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여행 가서 한 3일만 있어 보십시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이 가장 편하구나. 여행 가서 느끼는 것은 내 집이 가장 편하다. 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과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마귀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있어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삶을 유지해 보려고 쾌락을 쫓고 물질을 쫓고 관계를 쫓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다니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나의 지금 이 주어진 것들을 유지해 보려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아는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를 의지해서라도 한번 도움을 받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사이비를 쫓는 것입니다. 무당들에게 물어보면은 12월 달이 되면은 가장 성수기라 그래요. 12월 달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안 오던 사람들도 온다는 거예요. 오던 사람들은 더 많이 오고. 우리 애가 대학에 어디에 가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번에 정권을 잡겠습니까? 땅 어디가 값이 오르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그거 점치고 있겠습니까? 알면 내가 다 하지.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 가서 그렇게
10,000원 내고, 저기 내서에 보면은 2명 이상 1인당 10,000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거보다 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봐서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10,000원 받고 점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불안함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도 지내고 나면은 상이라도 몇십만 원짜리 하나 차리고 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부적이라도 한번 붙이고 구치라도 한번 하고 나면은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들은 영적 고아들입니다. 영적 고아들이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백성들은 방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쾌락을 쫓고 이 땅의 것에 목매여서 헤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불안함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영적인 고아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 이전에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뚜렷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건져 올려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주인에게 찾아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야. 물론 율법에서 잃어버린 짐승을 주인을 찾아주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길 잃어버린 양들을 그 주인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18장 21절에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도 이제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지일관의 목적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계속 전파하고,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이 그 듣는 사람의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것이 원인인 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길이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가 없는 삶을 살아내시다가 율법을 이루신 다음에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떤 부자가 설계를 하나 하면은 시공은 건설회사를 통해서 하지 직접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 설계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연합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복음의 전파에 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땅의 끝만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의 각성된 마음입니다. 그 각성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과 계속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아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계속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릴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우리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그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때를 찾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증거가 믿어지도록 기다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절로 7절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을 담대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늘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며칠 남았죠? 4일 남았습니다. 이제 4일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도 1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송년 현수막, 무슨 클럽 어디에서 송년 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막 여러분들한테 문자 오지요. 어디 오라고. 만나자고 연락이 오지요. 그것은 이제 세상에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우리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왜 25일 날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예수께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 시간에 너무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무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너무 마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소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한 주를 보내도록 성탄절이 마지막 한 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으로 말미암는 큰 확신과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